준비 찬송 224장 봅시다. 1절과 4절 해봅시다. 224장 1절과 4절. 저도 한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 주날 위에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나의 낯을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3절 합시다. 일찍 떠나 그곳에서 항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생명길을 다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저희들과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을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다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주변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서 활발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세상을 모방하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주의 지시에 충실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 관심이 없게 되지요. 세상을 바라보되 주님의 지시와 늘 대조하며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해 산다는 것이 고질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살아가면 그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지시와 요구사항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까먹고 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주의 지시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너 그 차이점을 확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러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빈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빈 공간이 아니라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
나를 똑 닮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가 있겠죠. 따라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우리를 닮아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것도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공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은 천국에 못 간다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못 가지만 너도 못 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불가능이죠. 천국 자체가, 구원받는 자체가 불가능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전에 그 12명을 통해서 정탐꾼을 정탐하라고 했는데 그 정탐한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장에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또 정탐하러 보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번 정탐하면 성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탐 하나하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에 12명이, 대표자 12명이 정탐을 했을 때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정탐했냐면 우리는 괜찮은데 적들은 문제 있다, 이렇게 정탐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정탐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달랑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보는 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정탐하는 것은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 과연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어떤 점에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어떤 인생이냐, 문책성 인생을 일생을 살게 해요. 계속해서 닦아치는 겁니다. 이러니까 니는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니는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돌려와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데 안 되는 인간을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럴 때 그 폭만큼 감사와 은혜가 계속해서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 건드려가지고, 사람 건드리면 삐지잖아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그 여리고성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승리케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이 성깔 부리는 사람이고, 자기 거 있는데 자기 거 누구 넘보면, 내 거 누구 넘보면 그거 기분 더럽듯이 그쪽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정탐꾼 보낸 거예요. 네가 뭐 잘났는데 우리 땅을 넘보냐 하는 식의 그 인간의 기본 깔려있는 그 성질을 다시 한번 분명히 덜추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몸과 몸에 부딪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정탐꾼 2명이 들어가지요. 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정탐꾼 보내는 것은 그 불가능함을 분명히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갔더니만 그들이 어디 가느냐,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라합이라는 이름에 하는 기생의 집에, 그 라합은 기생을 붙여요. 기생과 연관시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뭐든지 우리 것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을 땅에 탐지하러 들어왔나이다 하고 누가 고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추진할 때 가슴 덜컥 내리지 않도록 하면 좀 어떻습니까? 좀 수월하게 이렇게 가게 하면 쫙쫙 이렇게 길이 열리듯이 그렇게 좀 하면 되는데, 안 될 거야 했는데 역시 안 돼. 실패 거야 하면 역시 실패로 끝나요. 뭔가 내 쪽에서 실패 거라 하면서 그걸 가상히 여기서 좀 이렇게 기회를 주면 되는데 여지 없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문책성 인생이에요. 인간은 자기를 절대로 문책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문책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네가 기대한다는 자체가 네가 네 주제하고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천국이 어떤 세계인데 네가 그거 들어가느냐 말이죠. 이거는 사도행전 13장 38절에도 그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었던 사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게 설교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시면서 네가 회개하면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네가 반성하면 내가 아이고 이쁘구나 하고 내가 천국 보내줄게 라고 아니라 네가 착하게 살면 이 정도 착하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이 우리에게 엉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뭐 자존심이 없는 겁니까? 아마 붕괴됐을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그 최후의 마지노선마저 이게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는 겁니다. 그것도 알뜰살뜰해요. 예, 조금이라도 헛된 돈 안 쓰고, 빈틈없이, 헛된 돈 안 쓰고 빈틈없이 하니까 우리 교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알뜰하고, 예. 하나 계획적으로, 예. 한 푼, 두 푼, 쓸데도 안 쓰고 얼마나 착실들 합니까? 그 착실해서 구원해 줍니까? 아니거든요. 착실하면 착실할수록 자기에 대한 문책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정도 착실하고 이 정도 성실한데 뭐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가 없네요. 그러면 흠잡을 데 없는 지금 지옥 가면 되겠네요. 바로 이러한 사정에 있는 완벽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이게 바로 내 쪽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철저함이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먼저 기생하고 먼저 관상이 있겠어요. 상관없는 저쪽 나라의 내부 사정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다는 거. 이 계획은 주님의 계획이지 우리 인간들이 이스라엘 쪽에서 기대한 계획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탐꾼 보내면서 저쪽에 누구 괜찮은 사람이 우리 정탐꾼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정탐꾼이 가는데 이 바보에 들키기는 왜 들켜요? 이거 사단 난 겁니다. 이거 여호수아 계획 사단 난 거예요. 아마 이거 스파이 정탐되게 되면 병력을 2배나 더 증강시킬 것이고 이거 침공은 다음 기회에 미룰 판이 될 정도로 드디어 난공불락이 될 뿐입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계획이 무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쪽이 자기 지키는 것과 내 쪽이 내 것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살아가거든. 인생 뭐 있어요?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은 원칙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지루할 정도로 하염없이 동일해요. 그쪽 여리고성 사람들은 뭐냐? 왜 그렇게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그만큼 착실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분단을 안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말썽을 안 일으켰으니까 이만하게도 고용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면 살수록 생기는 그 피로감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너무나 살아가는 것이 동일해요. 4년마다 돌아오는 월드컵, 그때마다 대목 보는 치킨집. 똑같은 그 순환 구조잖아요. 똑같은 순환 구조. 특이 사항이 없어요. 편하게 사는 거 사고 싶다. 좋아요. 좋긴 좋은데 지루해요. 너무 한가해서 짜증나요. 여기서 우리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롭다는 것은 홀로 있어서 자기 생각을 외로운 거고, 그리운 것은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거죠. 자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쪽이 어떤 대상이 없어서 그리워지는 거고, 외롭다는 것은 뭐 개나 고양이나 뭐 있어 좋겠어. 늘 자기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 인간이 그리웠다 하는 것은 외롭기 때문에 그리워지는 것이지, 그리움을 위해서 나는 외로워야 돼 하는 원칙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가던 대로 가자.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 뭐 찬다고 뭐 별 인생 없어요.
똑같은 인생입니다. 이 원칙이라는 것은 내 편한대로 사는 게 이 원칙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 입장이 아니고 여리고 성 입장으로 우리가 잠시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하게 되면 고요하게 살고 아주 평온하게 사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쳐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여리고 성 시민이라면 우리가 뭐 어떤 걸 느끼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이 상당히 제가 말을 쉽게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사도행전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그 베드로가 이게 설교한 대목이 나와요. 설교한 대목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3천명 5천 명이 베드로를 따라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이래 돼요. 사도행전 초반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럴 때 그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체포해요. 체포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감옥이 집어넣는데 감옥이 흔들려가지고 베드로가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니까 다시 감옥에 있다가 빠져나온 베드로를 다시 체포해가지고 또 세웁니다. 찔기지요. 딱 세운다고. 그럴 때 그 제사장이 이번엔 감옥에 안 집어넣어요. 채찍질 좀 하고 우리가 예수 도 전하지 마라 하고 그냥 방면해요. 보내요. 방면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이 있어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하고 자기들끼리 대제사장과 자기들끼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의한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로 표현해요? 베드로 편에 자꾸 세워놓는데 그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한테 미쳐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정말 거기에 동조할까요? 아니면 그걸 귀찮게 여길까요? 우리의 본성은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고요한 걸 좋아해요. 일상적인 걸 좋아하고 평온한 삶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짜증나면서 뭐라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그냥 사는 대로 고요하게 살 수 있느냐를 우리는 본성상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꾸 예수 편에 서지 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들의 입장 편에 서서 그들 입장에서 예수 전하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되게 되면 그 예수 전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미워하는 그 성격이 그 감정이 결코 낯설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평상적인 것이 고요하기를 원했다면 오히려 우리는 누구 편에 화냈냐 하면 이렇게 예수 전하는 그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의 분노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민중들의 심정을 우리는 뭐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없는 인생, 참 우리가 얼마나 꿈꾸는 인생입니까? 연금 좀 있고 살만 되고 이렇게 평안하게 고생 좀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만 얼마나 꿈꾸는 거예요 이게. 왜 나를 아무리 하나님이면 나를 힘들게 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이게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본성이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는 기존교회가 싫어요. 왜냐하면 자꾸 일거리를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 좋아. 예배 참석만 하면 끝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뭐 좀 이따가 나중에 또 장도 뽑을 일이 생기고 고생이겠지만 아무 일도 없어요. 정말 잘 지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사가 와서 우리 교회를 여리고성으로 간주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자진해서 폐기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누가 라합 보고 기생이라고 욕합니까? 일상의 그 고요함을 자기 민족과 더불어서 포기한 거예요. 자기 민족과 더불어서. 그렇지 않고서는 기생 라합의 정탐꾼 숨겨주는 이 사건을 도무지 우리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사는 거 똑같았고요. 고요한 생에 보내는 것, 우리 꿈꾸던 겁니다. 희망사항이에요. 제발 남들이 내 거 타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값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파트값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마구 안 뛰는 것도 원하지 않아. 그냥 약간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주식 사놓고 약간만 올라가면 좋겠어요. 말썽 없이. 애들 말썽 없이 그냥 건강키만 하다가 공부 좀 잘못해도 괜찮아. 한 2등 정도만 하면 괜찮아요. 전교에서. 하고 하여튼 말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누가 왔다. 그리고 내 이 포지션, 이 터전 자체가 망한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얼씨구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동료 하나를 제가 언급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게 나의 살던 고향, 그 가사 내용을 풀이하면 내가 살았던 고향이 돼. 내가 살았던 고향. 성도는 이곳이 내가 사는 고향이 아니고 내가 살았었던, 언젠가는 이별해야 될, 떨어져야 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아주까지 발목 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이 흔들리고 분산 떨면 우리는 오히려 반겨야 됩니다. 때가 됐구만. 때가 됐어.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면 그때가 됐구먼. 인자가 다가올 때 됐구먼. 라고 오히려 반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생라합은 기적이다. 정말 기생라합은 기적이다. 참된 기생 믿는 자는 이스라엘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탐꾼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생라합이에요.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이 기생라합을 만나기 위해서 정탐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기생라합이 정탐꾼이 기생라합에서 빠져나온 통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붉은 밧줄을 타고 내려갔거든요. 기생라합이 나중에 구원받을 때 그 당신의 정탐꾼이 통과했던, 의지해서 탈출에 성공했던, 구원에 성공했던 그 붉은 밧줄을 창가에 걸게 되면 여호수아는 말입니다. 그 붉은 밧줄 보고 있는 그 가정만 기생인 줄 라합인 줄 알고 끄집어내라. 주님께서 이 땅을 빠져나갈 때 십자가 피 가지고 빠져나가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고서 영생이 없다고 했어요. 그 살과 피를 우리 가정 창가에 아파트 창문에 걸리면, 그 십자가 피를 걸리면 그냥 걸리기만 하면 안 돼요. 한시라도 이 땅이 뭉개지는 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으로 용납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는 마음 가지 않으면 그 십자가 걸어놔도 그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잘 되었으면 하지 마세요. 교회에다가 창가에다가, 우리는 창이 없습니다. 창가에다가 기생나무 푸른 밧줄을 내 걸어야 돼요. 교회보다 천국을, 교회보다 천국을, 친목단체보다 천국을, 이런 마음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이미 그들은 정탐해야 안심하는 망가진 영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정탐꾼을 보냄으로써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그 여리고 성에 살아가는 거나, 너희들이 평소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나, 거기서 그게 똑같아요. 내 것 건드리면 화낸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갔다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내일 월요일 또 고요하게, 화요일 고요하게, 아무 문제 없기를. 그러나 주님께서는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겹쳐져 있는 두 판을 이게 강제로 찢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상과 초월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루 일과 중에서 일상적인 것, 그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일상적에서 초월적인 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초월적인 것이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을 받을 때에 나는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수시로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내가 설친다고 바뀔 세상은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바뀔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 성질 바쁘고 아내 성질 바쁘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안 바뀝니다. 이 세상은 거의 나도 안 바뀌는데 내가 안 바뀌면 남도 안 바뀌어요. 우리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내 것 건드리면 화내는 거 이거 바뀌었습니까? 미쳤습니까? 그걸 바꾸게. 정신도 아니고 왜 그걸 왜 바꿔요? 악착같이 내 거 챙겨야죠. 내 거 안 바뀌면 옆에 있는 부부도 안 바뀌고 자식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세상인데 안 바뀌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누구 하나 이 세상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생라합입니다. 자, 기생라합을 만남으로써 멸망되어야 될 곳에 구원자가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멸망되어야 되지만 기생라합 같은 그 요소가 들어있을 때만 이스라엘이 구원이 될 수 있어요. 기생라합 덕분에 정탐꾼은 살았습니다. 정탐꾼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입니다. 일단은 정탐하는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자 2명 왔으니까 이스라엘 대표하는 2명과 기생라합에서 그 정탐꾼은 완전히 무능력한 거예요. 왜? 적군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포로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주께서 주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보호를 받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 보호가 주님의 보호를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보호받을 때 우리는 무능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환경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나의 고요함 뿐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의 것을 살릴 가치도 없고 귀하게 여길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것도 바보 덩신 같은 나밖에 모르는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준비된 희생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기히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나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을 보호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의 복음의 실효성을 보호하는 것. 그게 진짜 천하의 죄인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네 누구서 뭐 자랑하려고 묻는 거예요. 저는 기생라합 자랑합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창가에 있던 붉은 끈을 자랑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이나 우리 사람은 똑같아요. 여리고성 이스라엘 구원하지 말고 같이 만나서 한 10일 동안이라도 한 만나 대화해 보세요. 대만의 친구 됩니다.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10일 동안 같이 합석하면 대만 친구 돼요. 나는 재벌집 아들이고 너희들은 못 사는 구두방 하는 가게 자식이라도 둘이 만나서 일주일에 2번씩 식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모릅니다. 아버지 엄마 결혼하세요 이래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이게 같이 살래요. 이미 드라마 이야기는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누나가 이게 나이가 들은 그 남동생을 좋은데 결혼시키기 위해서 선을 보라고 합니다. 선을 보는데 그 선 보는 그 남동생은 직업이 의사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런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복음적으로. 선 봐라. 이렇게 하니까 나 사귀는 여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너 하나님 믿어라 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냥 저는 예수 사람이에요. 믿어라. 저 예수 이미 믿기 전에 예수 사람이에요. 네 몸 아픈데 예수 이러면 건강해야지. 아니에요. 몸 아파도 예수 사람이에요. 예수 사람을 여리고성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한테 한 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살아도 나의 살았던 고향에 불과한 걸. 직업이 기생입니다. 술집 여자지요. 몇천 불을 하야 돼요.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십자가 앞에서 직업과 전통과 문화, 종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따라서 주님처럼 희생한다는 게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게 의미 있죠.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겁니다. 물론 횡재지만 우리는 반항해요.
고요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 중에 누구 하나 희생했으면 좋겠다. 누구 하나 희생했으면 좋겠다. 아까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16년 동안, 한 8년 봤는데 16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참 희생하신 거예요. 미안해요.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미안한지, 화장실 청소하러 가는지 그것도 미안하고, 한두 가지가 자꾸 생각이 나요. 문책성, 그 희생 때문에 내가 돈을 문책 받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문책 당해도 삽니다. 그 예수님 자리가 기생 라합의 자리입니다. 이제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성 정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건 뒤에 주께서 계속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착실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고, 착실해서 이만큼이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불신앙인지, 주 앞에 마음껏 문책당하는 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합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소치라. 운두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가는 그 이마 돌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니 찬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고문을 엽니다. 더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 희생한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